역대하 31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내용은 길지만 20절에서 21절 말씀,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두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역대하 말씀에서 히스기야의 사역은 크게 세 장으로 나왔죠. 29장, 30장, 31장. 그래서 오늘은 본문이 31장인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이 세 장에 있는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29장에서는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보수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지요. 30장 어제 말씀에서는 그렇게 끊어졌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아주 거룩한 개혁의 모습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제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온 백성이 기뻐하고 감격에 쌓여 있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31장에는 그 회복 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종합적으로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는 히스기야 왕과 많은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9장, 30장, 31장은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여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직분을 회복하고 11조를 회복하고 헌신을 회복하는 이 삶으로 계속해서 번져 나가고 있지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뭐냐? 먼저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뭐지요? 어제 말씀이죠. 유월절 회복 사역이 끝남에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유월절이 회복되어지고 어제 말씀 보셨죠? 감격이 넘쳐나고 온 백성들과 함께 기쁨이 넘쳐났는데 그 예배가 유월절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스스로 나가요. 유다 여러 성읍들에 나가서 이제는 행동으로 더 강하게 개혁합니다. 그게 뭐냐?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요 삶의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인데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은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회복은 예배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삶의 회복으로 나아가면서 내 속에 있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들까지 번져나가요. 이게 엄청난 놀라운 영적 개혁이고 변화죠. 오늘 말씀에 가장 먼저는 은혜 받은 백성들이 스스로 나아가서 먼저 나아가서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했다. 여러분 그래서 개혁의 시작은 변화의 시작은 항상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제 30장 말씀에서는 제가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개혁과 변화의 시작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에서부터 개혁과 변화가 시작된다 그랬죠. 회개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개혁의 시작은 버리는 것,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장로 권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이 청소년 시절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 수련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소위 말하는 진짜 예수님 만난 거죠. 거듭난 거죠. 그리고 나서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제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팝송 테이프, 유행가 테이프, 그거를 줄줄 뽑아가지고 화형식을 했어요. 진짜. 앞마당에 이렇게 철통이 있지 않습니까? 철통 거기다가 쭉쭉 뽑아가지고 나는 이제 유행가 안 부른다. 나는 찬송가 부른다. 은혜 받으니까 이게 다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당시에는 보면은 뭐 얼마나 조용필, 이문세 뭐 그런 가수들이 많았죠. 사이먼 앤 가펑클 뭐 이런 여러 미국 가수들도 많고 영국 가수들도 많잖아요. 팝송 가수들. 그래서 테이블 쭉쭉 뽑아서 화형식을 했어요. 재미가 없어요. 맛이 없어. 찬송가가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험이 여러 가지 있으시겠지만은 은혜 받고 나니까 내 속에 있던 주님 외에 가지고 있었던 그걸 그냥 다 버리고 이제 맛이 없어져요. 그게 다 버리게 돼요. 오늘 말씀에도 개혁의 시작은 우상을 제거하고 버리는 데서부터 또 시작이 되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넘어가면요. 또 개혁과 회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배의 질서가 회복되어집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그랬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히스기야 왕이 너무 잘했다. 정말 잘했다. 왜 잘했냐? 예배를 회복하는데 예배 질서를 회복해요. 직분을 회복해요. 예배를 회복할 때에 히스기야 왕은 감정적으로 회복한 것이 아니고 질서와 직분에 따라서 책임을 맡기고 그 자리를 배정하고 거기에서 주신 직분에 따라서 섬기도록 그렇게 질서와 체계 속에서 회복시킵니다. 다시 한번 2절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순서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반열에 따라 순서에 따라 각각 그들의 무엇을 따라요? 직임을 행하게 하되. 여러분 순서에 따라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 순서 정하는 것은 이미 역대상에도 나왔고 역대하 말씀에도 나왔고 열왕기 상하도 나오고 쭉 나왔지 않습니까? 회복될 때에. 근데 그렇게 세워진 직분자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서 그에게 맡겨진 거룩한 직임, 그 직임을 행하게 했어요. 그래서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그랬어요. 직분을 회복했지요. 역할을 회복했지요. 위치와 자리를 회복했지요. 예배의 규례를 회복했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회복 이후에 더 플러스가 된 것은 바로 질서를 회복하고 직분을 회복하고 사역을 회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예배하고 준비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항상 준비하여서 맡은 자의 자리에서 맡은 직분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그 직임을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섬기는 그 섬김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2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현대교회와 2절 말씀과 참 많은 복잡한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까 히스기야가 참 잘했다라고 했는데 이 2절 말씀이 참 우리 현대교회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 2절 말씀의 핵심은 반열대로 순서대로라는 질서 회복이지요. 그리고 각 사람의 직무대로라는 것은 소명과 사명과 역할 구분이지요. 그리고 예배 중심의 제사와 찬양과 감사,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해야 될 그 임무를 성실하고 충실하게 섬기도록 이 예배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의 본질과 직분의 거룩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 2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현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사역자 입장에서는
이 참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딜레마에. 왜냐하면 사역자는 필요하고 봉사자는 필요한데 이거 아무나 세우기는 또 어렵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솔직하게 2번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워놓고 2번 후회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기쁨으로 직분자를 세웠지만은 준비가 안 되었고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다짐을 받고 직분을 세웠는데 이게 안 변해요. 얼마나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을 끼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이단에 빠지고 그게 안 변해요. 제가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수개월 동안 만나서 다시 돌이킬 때에 마지막에 목양실에서 마지막 미팅을 마치고 나가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교육 잘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사람들 조용히 데리고 가서 그 이단 관련되는 성경 공부가 있거든요. 그걸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기까지 끝냈으면 참 좋은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데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데 아버지가 만나지 말라고 한다고 그걸 안 만나겠습니까? 이러고 가더라고요. 하하, 이거 참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당회를 했을 때 저는 다음으로 미룹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다 친인척이니까 거기서는 합시다 된 거예요. 거기서 제가 못 이겼어요, 사실은. 그럽시다. 이래 넘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직분을 받고 나니까 안 변해요. 교회를 어지럽게 해요. 사람을 끌고 가요.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그 같이 갔던 사람들이 아닌 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다행이지. 그래서 그분의 개인과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조금 돌아섰어요. 저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든지 그래도 목회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교회를 위해서 조금 미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 그게 제 첫 번째 아주 후회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직분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다 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준비 과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해야 돼요. 2번째는 똑같이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었는데 제가 어느 교회를 부임했는데 부임한 지 얼마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에 있는 중직자들이 직분자 누구누구를 세우기를 원해서 자기들끼리 다 계획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1년 후에 하자 그랬는데 저는 급하게 그냥 목사님 일꾼도 필요하니까 빨리 세우십시다. 그래서 계속 의논하다가 여기서도 제가 미루지를 못했어요. 정말 기도가 많이 됐어요. 근데 그때도 임직을 했는데 임직한 분들이 교회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참 그게 제가 이 목회하면서 2번 이 직분자를 세울 때 조금만 더 제가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늦췄으면 좋았을 걸, 조금만 더 양육했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오늘 2절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참 잘했습니다. 현대교회는 필요 때문에 믿음과 준비와 신앙보다 그저 인원이 부족하니까 아무나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도 딜레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달이 늦어지고 1년이 늦어지더라도 준비된 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은 그 직분을 통해 기뻐하시고 그 준비된 자가 믿음과 신앙으로 잘 맡은 자리에서 직분 받은 자리에서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훈련 없이 준비 없이 그냥 막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늦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훈련과 양육과 준비되어서 그리고 그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의 위치에서 오늘 말씀처럼 맡겨진 사명, 은사와 달란트와 직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잘 감당할 때 교회도 부흥하고 개인도 기뻐지고 온 공동체도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는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히스기야 왕의 개혁은 직분을 회복하고 또 위치와 자리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예배의 질서를 회복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또 자리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늘 잘 준비된 헌신된 훌륭한 일꾼들로 섬겨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 개혁과 변화의 과정 속에 리더가 본을 보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서게 하고. 히스기야 왕은 참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명령만 하고 지시만 하고 끝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헌신했습니다.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절기의 번제에 서게 하고. 참 현대 교회 지도자들,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교회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참 쉽진 않지만 지도자들이 먼저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일 때 백성들과 성도들은 감동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혁 과정을 보시면 4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회복돼요. 11조가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그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6절에도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여러분 5절, 6절, 7절은 은혜 받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유월절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막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회복돼요.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11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11조는 단지 10분의 1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원어의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11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10의 1조를 하든 10의 2조를 하든 그 11조니 12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믿는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예요. 성도들이 은혜받고 변화되어지니까요 놀랍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이렇게 11조의 회복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허락하세요. 10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헌물이요 무더기로 쌓입니다.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더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또 5절, 6절,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회복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림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9절 말씀은 그 다음에 종합적인 개혁의 과정이 나오는데 체계적인 관리와 아주 공정한 분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헌물이 많아집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렸던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창고를 만듭니다. 그리고 관리 책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그것을 분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참 질서 있고 은혜롭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이 왕과 이 백성이 준비를 해서 관리자를 세우고 은혜 가운데 질서 있게 하나씩 진행해 가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20절에서 21절은 히스기야 왕의 모든 삶의 최종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인데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도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21절에 이 단어가 자꾸 들어와요. 어디에나 이게 나와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수종도는 일에나 이건 뭘까요? 모든 부분에서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 형통케 하셨고 20절에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더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9장, 30장, 31장에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귀한 사역과 개혁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29장에서는 닫혔던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거룩한 사역, 30장에는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했고 오늘 본문 31장에는 직분을 새롭게 정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11조가 회복되어지고 체계적으로 영적인 삶의 시스템을 만드는 아주 종합적인 거룩한 개혁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히스기야의 영적 개혁과 은혜의 삶을 본받아 마지막 날에 오늘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남은 자녀들이나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칭찬하는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